찬양을 하는데 기뻐해를 막 찬양하는데 손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울리나 예배 시간인데 누가 계속 전화를 하지? 하면서 계속 울려가지고 끌 수도 없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확인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뭘 왔나 이렇게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기뻐하다 보면은 시끄럽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뭐라 하면서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창문을 팡 깨면서 돌이 날라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불을 다 끄고 애들한테 다 엎드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서 예배하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막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막 돌이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돌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열정으로 한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뛸 건 아니고요.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이다. 무언가의 안에 있는 것이다. 안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의 안에 있는 것인가, 무엇에 속해 있는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는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것도 내 마음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죠.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기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모든 소망과 기대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내 모든 자랑이 된다는 것.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뭔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 모든 자랑과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쭉 봤을 때 우리가 1장부터 14절까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본에 보시면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을까?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제 얼굴 틀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라고 표현을 할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뺏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잠깐 빼놓았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참 인간 되신 예수와, 참 인간 되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와 참 하나님 되신 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주 예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몸을 거신 하나님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 수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허무함과 공허함이 왔습니까?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채울 수가 있어서 주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빼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들었다. 사랑은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사랑은 어딘가를 향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인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근데 요즘에 이게 말이 바뀌었대요. 슬픔은 나누면 약점 잡히고 기쁨을 나누면 배 아파한다. 이게 바뀌었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슬픔을 나누면은 그것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가 요즘에는 그거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 약점 잡혀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 어떤 사람이 집을 샀대요. 집을 샀는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수가 없더래요. 우리 집, 내 집인데 내 집 아니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질투해서 자기를 싫어할까봐. 요즘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내 기쁨을 대해서 표현해도 그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내 마음 가운데 혼자 그냥 기뻐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해요.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들었다 하는 말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 좀 데려가라라고 하는 의미죠.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 알고 있지만 나도 들었지만은 나도 그 가운데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쪼개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니면은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수원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평일은 대부분 수원에서 보내고 내려오면 또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니까 주말에는 교회를 가서 못 만나고 연애할 때요. 평일에는 학교를 가서 못 만나는 거죠. 언제 만나냐면은 시간이 딱 조금 있어요. 딱 조금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월요일 아침.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듭니까? 이제 사역자들 주로 월요일에 쉬잖아요. 월요일에 쉬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힘들겠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집에서도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힘들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잠깐 짜투리 시간이라도 있으면은 그때라도 잠깐 얼굴 보기 위해서 먼 시간을 가서 그때 잠깐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모든 성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몇몇 성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데 시간 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그 전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과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거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정반대의 사람과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니고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오늘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 뭐죠? 요즘에 잔치 이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달란트 잔치 이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달란트 파티 해야지 온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잖아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이제 빨리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의 결론이 이렇게 맞춰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뭔가 사랑이 진짜 이제 대장이고 그 다음 믿음, 소망은 그냥 조금 부족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성도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요. 예배 모든 순서는 어디를 향합니까? 광고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예배가 마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광고입니다. 하면 바로 예배를 마치거든요. 광고를 해야 마치기 때문에 광고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려요. 우리가 순서지 같은 거 받으면 뭘 맨 처음 봅니까? 언제 마치는가를 맨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이때 마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축가를, 그러니까 축가 개수만 따지면은 총 5개였어요. 그러니까 축가가 이제 신랑 친구들 축가, 신부 친구들 축가, 그다음 신랑이 축가 3개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고 혼자 신나가지고 축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축가 하기 전에 그나마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은, 축가 3개 한 거는 잘못했지만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미리 축가를 3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나갔다 오는 거죠. 시간 보내고 이제 2개째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막연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를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고 그냥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까?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막연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것일까? 우리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뭔가 내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루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왜 나는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 놔두시고 여기서 일하게 만드시고 여기서 배우게 만드시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보다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열심히 고민하고 막막하고 기도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 삶이 반복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 다음에 사랑이 오는 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답답한 침묵을 깨트리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막막하고 답답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서가 될 때까지요. 아직 그 순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서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그 순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 삶이 그냥 막연하고 답답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사용하시고 내 고민했던 흔적들, 나의 막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순서를 알고 있을 때 성도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그때 바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순서를 정해놓고 계셨구나. 그 순서가 오고 있구나.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이 나를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순서가 있구나. 아직 그 순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순서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 가운데 인내는 무엇을 만드냐면은 온전하게 라고 하는 말이 완전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라고 할 때 온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구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은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이 순서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순서가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순서는 소용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인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막막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과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완전하게 사용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참고 그냥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내 안에 막연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막연하게 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삶이 망할까 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 삶이 그냥 허비하다가 그냥 망할까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망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 삶 가운데 막연하고 답답하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왜 주셨습니까? 그거 사용하라고요. 그것 가운데 준비하라고요. 그것 가운데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요. 내 인내의 분량을 완벽하게 채워서 그것을 구비하여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라고요.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를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인내를 사용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절대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저 사람 왜 괜히 불렀네? 라고 할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